오늘 본문은 지난주일에 읽었던 본문과 동일한 본문입니다. 지난주일에는 나발을 만난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미련한 자의 미련함을 보고 정말 분노하는 것이, 화가 머리끝까지 치미는 것이 다윗의 생애의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다윗은 그 분노가 치밀을 때도 들을 길을 열고 그 맹세를 꺾을 줄 알았습니다. 오늘은 다윗이 만난 아비가일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아비가일은 나발의 아내였지만 이 아비가일을 만난 것은 다윗에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미련한 나발을 만나서 그의 미련함으로 인하여 분노한 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인생의 위기였다면, 그 아비가일을 만난 것은 다윗의 인생의 큰 축복이었습니다. 이 아비가일의 짧은 말 한마디는 그의 가정의 운명을 바꿔 놓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 국가의 지도자로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운명을 새롭게 개척하게 되는 지혜로운 말입니다. 만일 아비가일이 대장부가 그까짓 일을 가지고 칼을 뽑으면 됩니까? 어리석은 인생이 당신께 섭섭하게 했다고 그를 죽이려 하는 것이 신앙인이 할 일입니까? 당신이 하는 일은 잘못되었습니다. 나발 대신 내가 여기 먹을 것을 좀 가져왔으니 먹고 마음 푸십시오. 아마 이렇게 말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로웠습니다. 아비가일은 단어 하나하나를 선택하는데도 지혜롭게 선택했습니다. 우리말로 읽으면 잘 느끼지 못하지만 히브리 단어로 읽으면 이것이 비슷하면서도 반대가 되는 단어들을 조합함으로 인하여 다윗으로 하여금 감동을 받게 만들었던 겁니다. 우리는 느헤미야를 읽어가다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워 올린 수복한 지도자였습니다. 바벨론에서 바벨론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그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고 싶어서 왕에게 귀한 요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느헤미야는 절대로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왕들에게 있어서의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끝까지 저항해서 그들의 왕국을 세워가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던 도시로 기억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라는 단어 대신에 내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사람들도 그들의 조상을 지극히 잘 섬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열조의 조상들의 묘소가 있는 그 성이 무너졌다. 가서 세워야지. 네가 자식된 돌이다. 너 가거라 라는 허락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의 불편한 감정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느헤미야의 지혜와 같은 지혜가 이 아비가일에게도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그의 남편을 변론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최고의 변호사라는 겁니다. 변론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협상을 할 때, 어떤 일을 섭외할 때, 아니면 로비를 할 때 이 아비가일의 이 지혜는 교과서처럼 취급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모든 갈등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아름다운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나발 속에 있는 야비함이 다윗 속에 있는 야비함을 일깨웠다고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아비가일 속에 있는 아름다움이 다윗 속에 있는 아름다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 아비가일의 지혜와 같은 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어떤 아비가일의 아름다움이 다윗의 아름다움을 불러세웠습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이 아비가일은 상대방을 비판하기 전에,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이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찾아와서 정말 겸손히 엎드려 했던 첫 번째 말이 있습니다. 이 아비가일의 첫 말은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죄악을 나 곧 내게서 내게로 돌리라는 겁니다. 이 죄악을 내게 돌리라는 겁니다. 이 죄악의 책임이 내게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나발이 불량하고 미련한 것 때문입니다. 나발은 미련한 자라는 겁니다. 그 이름의 뜻이 미련하다는 뜻입니다. 나발의 불량스럽고 미련한 은혜를 모르는 그 모습들이 자기밖에 모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모르는, 그리고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고 그에게는 지금 칼을 뽑으면 그의 생명을 거두어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몰랐던 미련한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은 그 미련한 나발만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 책임을 자기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는 다윗이 보낸 소년들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자신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서 다윗이 보낸 소년들을 알 수 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제 불찰이고 제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결과로 일어난 일입니다. 당신이 지금 잘못하고 있고 당신이 실수하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발의 미련함과 내가 주의를 기울여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꼭 배워야 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경 구절 속에 역대하 7장 14절을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깁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다. 그 땅이 황폐해진 것들, 그 가정이 무너지는 것들, 그 교회와 그 사회가 무너지는 것들, 그것이 정말 하나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 백성된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이 땅이 더러워졌다 할지라도 나는 그 동성연애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 백성된 우리의 책임입니다. 나의 책임입니다. 그 실수와 허물을 자기에게로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지금 화내는 게 합당치 않다는 말을 들었을 때 화가 더 날 겁니다.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 옳은 일이 아닌 줄 알면서도 여전히 화가 날 겁니다. 그러나 옳고 그른 것을 따지기 전에 그 입장을 이해하고 자신의 잘못과 허물을, 실수를 인정할 때에 상대방의 분노가 가라앉고 대화의 통로가 열리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비가일은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또 아비가일은 다윗의 분노가 가라앉는 것들을 보면서 다윗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부드럽게 말합니다. 간접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아주 단호하게 다윗이 잘못했다는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요,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그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친히 나발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데 당신이 지금 칼을 들고 나발을 심판하겠다는 것은 심판자요 재판장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당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당신이 칼을 뽑아 심판할 수 있지만 머리카락 하나까지 헤아리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손보실 건데 왜 당신이 흥분하시고 왜 당신이 화를 내고 있는 겁니까? 왜 분노에 차 계십니까? 아니, 한 끼 식사에 대접을 하지 않았다고 칼을 뽑고 와서 그의 목을 치는 게 합당한 일입니까? 아니, 그 나발의 목만을 치는 것이 아니라 나발에 속한 모든 남자를 죽이겠다라는 것들이 합당한 일이냐는 겁니다. 결코 아닙니다. 오늘 이 아비가일이 다윗의 잘못을 지적할 때에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에서 나오는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수하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다라고 오늘 본문 26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막고 계시다.
미련한 나발의 목을 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당신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이 하고자 하는 그 미련한 일을 맡고 있는 겁니다. 확신에 차서 하나님이 맡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당신에게 간청하고 내가 당신에게 부탁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나를 보내셨고 나를 통해서 당신을 맡고 계시다는 겁니다.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이 아비가일은 다윗이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하는 것을 쉽게 만듭니다.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이 선물을 갖고 왔으니까 정말 이 선물을 받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아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아들에게 내린 명령을 거두라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칼을 뽑아서 가서 나발의 집에 모든 남자를 죽이라고 자기 부하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잘못한 게 깨달아졌다고 야 다시 칼집에 꼽아라 라고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쑥스러웠을 겁니다. 그걸 위해서 아비가일은 예물을 먹을 것을 갖고 와서 이것을 소년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럼 다윗이 이렇게 합니다. 이거 먹고 집으로 가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이것을 시정하는 것이 쉬워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쉽게 잘못을 시인하고 그것을 고칠 수 있으며 고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줬습니다. 우리는 가끔 자녀들이 거짓말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을 불러서 너 거짓말했지 라고 자백을 받아내려고 합니다. 다시는 안 하겠다는 맹세도 받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요 확실하게 자녀들이 망가진다는 사실입니다. 자녀들이 내가 거짓말했다는 걸 인정하고 정말 다시 안 하겠다고 맹세를 할지라도 그 자녀는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에 나는 거짓말쟁이라는 자기의 존재감이 형성되는 겁니다. 자존감이 무너지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한 것을 그냥 넘어가라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쉽게 만들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길을 제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가 거짓말했구나. 이 거짓말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합당한 것이 아니다. 네가 거짓말을 한다면 네 인생이 더러워지는 것이라. 너는 더러워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서 양치질을 하고 다시는 거짓말하지 말거라. 그것이 하나님 자녀에게 합당한 일이라. 그럼 그 자녀들이 올라가서 양치질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거짓말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자백을 받아내서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인정할 수 있는 그들의 잘못을 쉽게 인정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도 제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해야 되는 이유와 명분도 제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양치질을 하고 돌아온 그 자녀는 달라질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아비가일은 다윗의 정말 행동을 고쳐가기 위해서 정말 다윗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윗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28절 29절에 보면 그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울 것이다. 당신은 지금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있다. 당신의 개인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있는 싸움을 싸우고 있지 않느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윗에게서 어떤 악한 일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생명은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고 원수들의 생명은 하나님이 던지실 것이라. 당신을 왕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실 것이라. 당신의 원수들은 물리칠 것이라. 그러므로 다윗이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삶에 오점을 남기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정말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악을 떠난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당신 수준에 맞지 않는 행동입니다. 이 일을 하고 나면 당신은 훌륭한 왕이 되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다윗을 한없이 높여주고 한없이 인정합니다. 그런 훌륭한 사람이
당신의 삶에 오점을 남기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다윗은 쉽게 그 일을 그칠 수 있었습니다. 그 행동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 분노를 꺾을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을 높이 평가하면 그 수준에 맞춰서 행동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설명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1915년 윌슨 대통령 때의 일입니다. 윌슨 대통령은 1차 세계대전 동안 미국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끼리 싸우지 말고 자기 민족을 자기가 다스리면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자라는 윌슨 민족 자결주의를 채택했습니다. 우리나라의 3.1운동도 이 1919년에 일어난 3.1운동도 보라, 온 세계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자기 민족은 자기가 다스리면서 서로 다른 민족을 침입하지 않는 평화로운 삶을 살도록 결의를 했는데, 우리 한국 민족도 일본 민족과 다른 민족이니까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다스리며 살아가겠노라고 독립운동을 한 것이, 독립만세를 부른 것이 3.1운동입니다. 그것도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가 채택되면서 시작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평화조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미국은 대표를 파송해야 됩니다. 평소에 전쟁을 하지 말고 정말 평화를 지켜야 된다라고 늘 주창했던 브라이언이라는 이 미국 국무장관이 있습니다. 미국 국무장관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로 보면 외무부 장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가 평화협상을 늘 주창했기 때문에 이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자리에 본인이 미국을 대표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윌슨 대통령은 이 조닝 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을 보내는 대신에 에드워드 하워즈 대령을 보냅니다. 이 에드워드 하워즈 대령은 그의 보좌관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청와대 참모였습니다. 직급도 낮고 계급도 낮은 이 하워드 대령을 대표로 보냅니다. 그러자 이 국무장관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는가? 이 조약 체결에 내가 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각이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골치 아픈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에 이 에드워드 대령이 그 국무장관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짧은 두 마디를 하는데요, 그걸로 모든 분란을 잠잠케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이 일을 조용히 처리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브라이언, 당신이 가면 많은 사람의 주목을 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평화조약을 주창하던 사람이니까 당신이 대표가 돼서 유럽에 가면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미국 주도로 만들어지는 평화조약이라고 반대할지도 모릅니다. 당신 같은 거물이 가면 사람들이 다 주목하게 되니까 나같이 이름 없는 사람이 가서 이 일을 조율해야 됩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정말 당신은 너무너무 이 일을 하기에 비중이 너무 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브라이언이, 그래? 그래서 가는 거야? 그럼 너 갔다 와. 내가 다 도와줄 테니까, 내가 뒤에서 네가 하고 오는 모든 걸 다 밀어줄 테니까 확실하게 하고 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 속담은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불이익을 감수하게 하려면 상대방의 체면을 세워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브라이언 국무장관은 큰 인물이라는 체면을 세워줄 때에 그는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그 에드워드 하워드 대령을 보냈습니다. 자기가 가지 못한다고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은 가서 평화조약을 만들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 지혜가 있는 에드워드 대령이 그 일들을 완수시켜가는 것들을 봅니다. 어쨌든 이 아비가일은 다윗이 훌륭한 지도자가 될 것이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었고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다윗을 한껏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그를 높이 평가해 주면 그 수준에 맞도록 행동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 분노의 칼을 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가 되면 재앙이 일어납니다. 뭘 잘못했을 때 이렇게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넌 어찌 그 모양이냐? 너 그거밖에 못하냐?
네가 뭘 할 수 있냐? 저 모지라는 거 지혜비 꼭 닮았다라고 합니다. 지혜비 꼭 닮았다라는 겁니다. 이건 인격적 모독이고 비하라는 겁니다. 그가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지만 잘못을 지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인격을 깎아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때는요 재앙을 불러옵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친정 가기 위해서 열심히 화장하고 이 옷 저 옷 갈아입고 있는 아내를 보면서요 기다리던 남편이 화가 났습니다.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야, 그 얼굴에 찍어 바른다고 뭐 달라지냐? 예, 우리 집사님한테 배운 겁니다.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느냐? 그것도 몸매라고 옷 입냐? 라는 겁니다. 이 미련한 남편의 이 미련함이 아내의 미련함과 아내의 분노를 끌어낸 겁니다. 이제 분노의 칼을 뽑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게 누구 탓인데 시집 올 때는 안 그랬다. 너 같은 거한테 시집 와서 개고생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결혼할 때 우리 아버지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할 때 그때 그만뒀어야 되는데 내는 내가 찔렀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이 상상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화가 났다고 감정을 푸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감정을 따라갈 때는 결국 재앙이 됩니다. 내가 못 참어. 나는 할 말은 해야 돼.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모두가 죽을 겁니다. 감정을 푸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행동을 바꾸는 게 필요한 겁니다. 남편의 야비함은 아내의 야비함을 깨울 겁니다. 다시 아내의 야비함은 남편의 야비함을 가속시킬 겁니다. 결국 그것은 재앙이 될 겁니다. 잘못을 하더라도 그 인격을 깎아내리는 게 아닙니다. 그를 높이고 귀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거기에 합당한 행동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전 어릴 때 잘못해서 할아버지께 꾸중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할아버지는 이렇게 합니다. 너는 이 집의 대들보 아니냐? 너는 이 집을 바치고 일으켜 나가야 될 아들이다. 네 이런 행동이 그런 너에게 합당치 않다. 꾸중을 듣고 있지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준에 맞는 행동을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집을 떠나서 서울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나쁜 길로 빠질 많은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인가를 인정하며 꾸짖었던 할아버지의 꾸지람이 우리 부모님들의 그런 가르침이 늘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살지 않게 되더라. 그 수준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번 읽었던 본문 30절, 31절을 다시 보면요. 아비가일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께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께 행하사 주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의 훌륭한 지도자로 세울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베푸시고 그런 존귀한 존재가 될 것이라. 그것을 꾸지람을 할 때도요, 당신이 이 수준에서 맞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도 정말 인격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당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냐라는 것들을 일깨웠던 것입니다. 사명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존귀한 주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냥 인간적인 판단과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느냐. 다윗이 지금 자기의 분노에 휩싸여 있다가 이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생각합니다. 오늘 이 아비가일은 다윗이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당신이 왕이 될 사람이라, 그러면 화가 난다고 밥 한 끼 대접 안 했다고 당신의 백성을 정말 돼지 잡듯이 잡아 죽이면 누가 당신의 백성 되기를 원하겠느냐. 당신이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분노를 꺾고 그 분노의 칼을 꺾고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비가일의 지혜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아비가일은 상대방을
비판하기 전에 자기의 잘못과 자기의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이것이 이 죄악을 내게 돌리라. 내가 당신이 보낸 사람을 못 알아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을 부드럽고 간접적으로 하지만 단호하게 그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 잘못을 시정하는 것이 쉽게 만들어줍니다. 잘못을 시정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이유가 당신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훌륭한 왕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의 존재를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 수준에 맞도록 행동할 것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체면을 세워줄 기회도 잡고 있습니다. 그 지혜를 칭찬하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 주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비게일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중에 한 남자라도 아침까지 살려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하고 칼을 뽑았던 그 다윗의 무시무시한 분노가 이제 한없이 부드러운 축복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나발의 야비함이 다윗의 야비함을 건드려 깨웠다면 아비가일의 아름다움이 다윗 속에 있는 아름다움을 다시 불러왔습니다. 그런 아비가일과 같은 아름다움과 그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가 우리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